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를 물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열왕기상의 맨 마지막 장인 이 22장에 이르면요, 그 악했던 이 아합 왕도 누구나 그렇듯 자신의 모든 생애를 종결짓게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이 21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요, 참 중요한 거죠. 왜냐? 아합이 그렇게 22장에서 죽기 직전에 멀쩡히 살아있을 때 과연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 여러 가지 일을 한 것 중에 저자가 딱 하나를 골라서 그 내용을 21장에다가 딱 기록해 놓았는데,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저자가 봤을 때 아합이 이제 곧 한 장만 넘기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가 그 죽기 직전까지도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평범한 백성인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유한 포도원을 이 아합이 빼앗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 이세벨과 작당을 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도원을 갈취했다, 빼앗았다라는 그 내용이 2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합은 거짓과 기만, 사기, 협박, 청부살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최악의 모습들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 이 아합이라는 인물의 인생 전체였다라는, 그렇게 축소해서 이 한 장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제가 띄워드린 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21장 전체를 아우르는 아합의 패역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농도가 짙은 패역함이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죠. 너의 포도원을 내가 채소밭으로 삼게 하라.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다. 여러분,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에 나타나는 아합의 모든 죄악의 뿌리, 첫 발걸음, 그 시발점이요, 바로 이 마음, 이 표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내가 포도원을 내 채소밭으로 바꾸고 싶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텃밭 농사도 짓는 사람들인데 그 채소밭으로 바꾼다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더 나쁜 죄도 많이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근데 뭐 채소밭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됩니다. 이게 큰 문제가 돼요. 신명기 11장을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보시면 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 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 이 두 땅이 아주 명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 땅은 오로지 인간의 힘으로 자기가 가든 노예를 시키든 하여튼 인간이 가서 직접 물을 대야만 농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었지만,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 즉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땅.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피시는 복된 땅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애굽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표현으로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채소밭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채소밭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표현이요, 구약에서 딱 2번 쓰였는데요, 한 번은 지금 모세가 썼죠, 신명기에서. 남은 한 번이 언제예요? 아까 아합 왕이 나봇을 협박할 때 썼던 거예요. 너의 포도원을 내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포도원은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시고 포도원은 그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가꾸고 보살피시는,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 이 포도원입니다. 포도나무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채소밭은 누구라도 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그 모세의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면 그 특수한 채소밭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애굽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아합의 이 말, 너의 포도원을 내 채소밭으로 바꾸고 싶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만들고 싶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같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 나봇이 큰 걸림돌이 된다. 사라져 주어야겠다. 나는 애굽을 만들어낼 것이다. 여러분, 솔직히 아합이 지금 포도원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막말로 전 이스라엘 국토가 다 자기 건데 흔한 별장이니 기름진 왕가 소유의 포도원이니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굳이 멀쩡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빼앗아야 내 힘이 증명이 되니까요. 힘으로 찍어 누르고 돈으로 압도해야만 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소유한 돈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다 드러내 보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것들이 정확히 애굽의 법칙, 애굽에서 통용되는 상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돈이 최고고 힘이면 다 되는 세상이었죠. 얼마든지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 될 수 있는 세상이고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영화 대사도 있잖아요. 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 그 풍자적인 영화의 대사가 실제 현실이 되는, 가지고 있는 인맥과 소유와 권세가 그 사람을 떠받들어주는 세상이
애굽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합이 굳이 멀쩡하게 있는 남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서 나의 채소밭으로 바꿔내고 싶어 했다는 것은요, 결국 그가 일평생 뭐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여태 어디를 바라보아 왔고 누구를 섬기는 자였고 무엇을 소원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며 어떤 왕, 어떤 인간이 되고 싶어 했는지, 이 짧은 한 문장, 그 채소밭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의 생각이 다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하면서 선악과를 선택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물이 넉넉하다는 이유로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아합도 자기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자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21장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쳐다봤기 때문에, 애굽을 부러워하고 애굽을 동경했기 때문에 아합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 평가를 벗어날 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모든 정체성의 시작은 출애굽, 탈애굽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정말 쉴 새 없이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애굽과의 거리가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너가 애굽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모세도 계속 덩달아 같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제발 가서 물들지 마라, 동화되지 마라, 가나안화 되지 마라. 너희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서 복음화시켜라, 이스라엘화시켜라, 그들을 변화시켜라. 그게 너희의 사명이다. 그런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실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러분, 아합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이 영혼은 뼛속까지 세속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요, 훨씬 더 계산적이에요. 대가 없는 사랑 싫어하고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도 알아주고 동네 사람도 알아줘야 행복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는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 흉을 보고, 자리에만 없으면 욕을 하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뭔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보다 더 화를 많이 내고, 더 재촉하고, 더 신경질 내고, 더 인상 쓰고, 더 나쁜 말을 하고, 그렇게 우리의 값싼 인격을 드러내면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돌아볼 줄 모르고 회개할 줄, 염치가 없는, 부끄러워할 줄,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교회 안에 세상보다 더 타인과 약자에 대한 배려, 존중이, 두 랩돈 들인 과부를 제일 멸시하는 곳은요, 세상이 아니라 여기에요. 우리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 예배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해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모두 거리 두고 싶은 사람들이다.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야. 너희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이중적인 사기꾼도 하나님은 아니시고요,
이기적인 분도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주님의 몸 되었다는 교회와 교인들은 이런 신랄한 평가를 듣고 있다. 그러면 지금 누가 병들어 있는지, 누가 어그러져 있는 것인지는 너무나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이스라엘, 포도원 거창하게 외치지만 실제의 속내는 그 누구보다 채소밭을 좋아하고 애굽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돈과 힘을 갈망하고 나의 소유와 벌이를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죄인이고 운양동의 아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 세상을 부러워하고 애굽 문화에 순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두워진 세상을 해처럼 밝게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아서 실제로 그 애굽을 변화시키는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그래서 돈이 인생의 전부야, 힘과 권세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 라고 믿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다른 삶이 있다. 이쪽 길이 더 행복하고 보람된 길이다, 더 복된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인생으로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컨포머,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트랜스포머로서 말이죠.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대해서요, 일산 은혜교회의 김군주 목사님이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 같기에 그 안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살벌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 는 간증 비슷한 말들을 하곤 하죠. 그러나 이것은 소수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 체제라는 이 세대의 틀, 이 세대의 형태를 고스란히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경쟁에서 이겨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가리켜 흔히 영향력 있는 자리가 주어졌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식의 사고가 여전히 우리 신앙 공동체 내부에 편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자임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권하는 것은 변화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을 인정한 채 그 안에서 열심히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틀 자체를 바꾸는 삶은 모두 1등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려고 애쓰는 세상에서 실은 꼴찌해도 상관없으며 뒤처진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고 높이 평가하는 것을 신앙 안에서는 좀 다르게 평가하자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무고한 나봇을 쳐 죽인 아합이요, 얼마나 득이양양했겠어요. 이제 됐다, 내가 드디어 저 포도원을 차지했다, 채소밭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나의 이 거대한 애굽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제 거칠 게 없구나 껄껄 웃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조용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애굽은 죽고 빼앗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는 세상이라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합은 애굽의 바로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죽이고 빼앗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를 해야죠. 살리고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왕뿐만에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요청되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부터가 바로 그렇게 했잖아요. 살리고 채워주는.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과부가 너무나 굶주리고 있을 때 그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었더라는. 엘리야가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게 애굽화되어가는 그 악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현장에서, 자기의 허락된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 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외 없이 두 가지 삶의 방식, 서로 다른 두 갈래의 길이 항상 누구에게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원과 부활의 은혜를 거슬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다시 노예 신분으로,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길이고요. 또 다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인적조차 드문 너무너무 험난한 인생길과 같은 것이지만 필경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고 생명의 살림과 부족함의 채워짐이 있는 가장 복되고 보람찬 길, 성도가 나아가야 할 성도, 거룩한 길이 바로 이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 모두가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애굽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모든 애굽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같은 곳으로, 천국과도 같은 곳으로, 채소밭이 있다면 포도원으로 바꾸시고, 바로의 왕좌가 있다면 하나님의 겸손한 종의 위치로 낮춰내시고, 힘과 돈의 논리가 통용되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편가르기와 전갈채찍으로 다스리는 문화 속에 여러분이 발딛고 있다면 그곳에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온기가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품고 덮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이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시야가 참 많이 좁아졌습니다. 신앙의 그릇이 작아지고 기도의 지평이 낮아지고 매 순간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고개가 땅만 쳐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매사 돈 되뇌이느라 한없이 천박해져 있는 우리의 이 신앙과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섣불리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성공을 함부로 나의 소원으로 당겨오지 않게 하시며 애굽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